자,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사실 29절까지 있는 꽤 긴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진행을 하다가 여의차님은 한 번 더 할까 해서 오늘 1번으로 잡았습니다. 1번 나봇의 포도밭 1 이렇게 잡았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후에 해석과 관점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 아시는 대로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죠. 아합은 앞장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아람의 군대를 두 차례에 걸쳐 보통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나닷을 엉뚱한 자비로 용서를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혼란케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심각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고 마지막 장을 보면 20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돼 있지만 원문에는 화가 나서 그 뜻이에요.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2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앞의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21장 첫머리가 뭘로 시작이 됩니까? 그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심판이 예고되자 화가 나서 돌아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그가 정말 우리말 표현처럼 근심을 했고 마음이 답답했다면 이런 일이 도무지 기록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옳았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여기 간혹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어느 특정 지역을 명칭하는 일부 지역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 안에 우리나라를 한국이라 그러죠. 한국 안에 흰국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죠? 예. 한국 안에 그렇게 비슷한 이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나봇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나봇이라는 이름이 높임 이런 뜻입니다. 높임.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기자가 수식하는 단어들이나 호칭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유심히 이해를 가져야 될, 자세히 이해를 가져야 될 대목이 이런 겁니다. 분명 아합은 어디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왕으로 묘사되어 있죠? 사마리아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달리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는 당시 옮긴 수도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합의 일생을 통해 통치한 통치 행위의 철학이 어떠했는가를 잘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전 백성을 위한 대통령이어야지 어느 특정
특정 지역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그런 통치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합은 여기 지금 사마리아 왕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사실상 통치 기간 내내 우상 숭배의 현혹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했던 불행한 왕이었어요. 앞서 그렇게 큰 두 번의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은총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베나닷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차에 올려서 심지어 뭐라고 불렀죠?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호한 자비 또는 무익한 자비라고 명칭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는 인간적인 도리나 윤리는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하긴 너무도 형편없는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가 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뭐가 가까워요? 나봇의 포도원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사실 일개 평민으로서 왕의 요청에 대한 절호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첫 번째, 네가 원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대요. 두 번째,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답니다. 그리고 누구의 부탁이죠 지금? 왕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왕이 이 정도의 절실한 부탁을 하면 평민으로서 얼른 들어드리고 자기가 평생 원하던 것, 좀 한몫 그걸 빌미로 챙길 수도 있는 실익이 눈앞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맞듯 너무 좋은 일이 앞에 유혹거리로 던져지면 조심하세요. 잘 되는 게 유혹이에요. 좋은 게 유혹일 수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상식선에서 대개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사기를 불러요. 대개 사기당한 사람들 후담을 들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아니, 그걸 그래 믿었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면 믿어져요. 그게 들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나봇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에 절정에 있는 자의 이런 너무도 절호의 기회와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아합이 나봇에게 이걸 왜 제안했는가 하면 거기에다 뭘 만들겠대요? 채소밭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거죠?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백성들의 어떤 절실한 국가적인 꼭 유익한 절대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고 해도 이게 들어줄지 말지의 이 곤혹스러운 문제여야 할 텐데 자기 왕궁의 먹거리,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봇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나봇이 거절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해서요. 이게 누구의 땅이에요? 내 조상의 땅이에요. 자, 레위기 율법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인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 빼앗기거나 형편상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12지파에 의해서 땅이 분배될 때 뭘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비를 뽑는 이유는 이 땅은 사람의 이해관계로 배정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들에게 땅은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붙드는 길고 긴 고집이고 싸움이어야 하고 그 신앙이 걸린 데가 바로 토지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토지 개념은 우리네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언약을 붙드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나봇의 포도원은 적어도 우리 조상들의 유산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땅은 어느 날 나봇이 한몫 잡은 땅도 아니고 조상적부터 율법을 지키는 원칙을 따라서 물려진 언약이 흘러내려온 땅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 표현을 어떻게 더 확고하게 드러내는가 하면 이렇게 드러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해가 되죠?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봇이라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야, 이 시대에 별 사람 다 봤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참 별놈 다 봤네. 아니, 누가 요즘 저렇게 살아? 자,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봇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의 요구를 거절해요? 왕의 요구를. 또 절호의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 손으로 차버립니다. 못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봇의 이 거절은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울림을 주고 있는 거죠. 이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아합을 중심으로 우상숭배에 놀아나던 시절이에요. 갈멜산의 그 죽은 선지자들의 숫자를 이해합니까? 전부 850명의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나라가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 알겠죠?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배경 속에서도 백성들은, 왕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이런 사람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지기, 나봇.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포도밭에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포도밭 이면에
포도밭이 갖는 그 시대의 가치관, 뭐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나봇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이어 등장을 하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요. 맨날 고구마만 먹나 봐요. 답답해요.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 표현이 언제 또 우리가 봤었죠? 20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났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까 이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말은 걱정했다는 뜻입니까? 화를 냈다는 뜻입니까? 예, 하나님께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실 앵토라져서 돌아간 아합도 속으로 붕괴를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왕인데 누구처럼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무력으로 통치하고 정권 잡은 자의 말 한마디에 동네가 날아가고 회사가 날아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우리 다큐멘터리나 또 드라마로 제작된 오공화국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게 꾸며낸 소설이 아니에요. 7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까지 무법의 세상을 우리는 살았어요. 그 한복판에 또 IMF를 맞고 그 길고 어두운 시간 속에 정권 잡은 자의 말 한마디에 재벌이 무너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평생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정권 잡은 자의 말 한마디에 앗아가지고. 그런데 아합은 더 절대 전제 시대입니다. 예? 근데 뭐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떤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참 여기에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아주 절묘한 이중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쨌거나 아합은 어느 나라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주고 팔 수 있는 일이 율법상 아니라는 걸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그런데도 슬그머니 가서 너그러운 척하고 일반 백성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한 방에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은 상하는데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왜 밀어붙이지 못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왜 뺏으면 되잖아요. 너 누구 말이라고 거역해? 달라면 달라는 거지. 내가 보상한댔잖아. 말이 많어. 왜 이럴 수 없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교묘한 현대 성도들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명분은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독재적인 방법으로 취한다면 백성들의 인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이나 강제적인 방법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명분도 붙잡고 싶고 실익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미가 선지자의 글에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의 글에 등장을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고 싶은데 그래야 사회적 평판이 유지되는데 내가 신앙이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자리매김되어지는데 안식일 날 밭을 놀리는 게 너무 아까워. 안식일 날 쉬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가 더 생산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대신 누굴 부리죠? 종들을 부려요.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그 형식만 붙드는 거예요. 속내는 그러면서도 실익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위반되어서라도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 양쪽에 명분과 실리를 다 붙잡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런 게 우리 신앙인들의 이 내부에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명분도 붙잡고 싶고 명분을 붙잡자니 손해가 막심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손해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내부적 트릭을 쓰는 거예요. 앵토라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이럴 때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단식이라 그래요. 단식. 금식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제3의 인물이 개입해 들어옵니다. 5절을 잘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네, 아합은 겉으로 슬쩍 보기에는 팩트를 얘기한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이 6절 속에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한번 발견해 보실래요?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생략하고 감추이고 왜곡된 3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 자신이 포도원을 원했던 이유를 생략합니다. 생략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생략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챙겨서 편집해가지고 전하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 이웃나라에서 그런 일들 잘하잖아요. 아합은 첫 번째, 자기가 왜 그 포도원이 필요한지를 이유를 생략해요. 자, 왜 필요했죠? 채소밭 만들려고. 예,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깨도 좋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속내예요. 자기 먹거리 밭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는 신앙의 유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왕의 모습은 과연 이스라엘 왕다운 모습인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뭘까요? 두 번째 거짓말은 나봇의 포도원보다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여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말을 슬쩍 변경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냥 대토를 해주겠다는 말로 바꿔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그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더 좋은 포도원이 아니죠?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누구 말을 빼먹었어요? 나봇의 말을 빼먹었잖아요. 나봇이 거절한 이유를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나봇이 거절한 이유는 뭐죠? 이것은 조상들의 유산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매매를 금한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절의 이유를. 나봇은 얘기했는데 아합은 그걸 생략해요. 자, 이 속에 몇 가지 거짓말이 녹아져 있습니까? 세 가지 거짓말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혼자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슬쩍 지나가더라고요. 이 인간이 진짜 거짓말을 한 걸까? 어쩌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나타난 팩트는 거짓말이 맞죠.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나봇의 거절의 이유가 별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략한 건 아닐까. 아,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거짓말인 건 맞아요, 팩트상. 그런데 그 거짓말 속에는 오히려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한낱 우스꽝스러운 내용으로밖엔 여겨지지 않았기에 전달을 이렇게 생략하고 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쨌든 팩트는 세 가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기가 그 밭을 원하는 목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더 좋은 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합니다. 세 번째는 나봇이 거절한 이유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세벨의 아주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 표독스러운 표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런 와이프 만나면 대박이겠어요, 그죠? 예. 남편 밥 안 먹고 앵토라져 있으면 일어나 밥 먹어 여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때요? 어느 신학자가, 월시라는 신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마치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대사 같았어요. 예서야, 엄마가 다 책임질게. 넌 공부만 하면 돼. 마치 이런 대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월시라는 신학자가 그런 뉘앙스의 글을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묵상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저녁 시간에는 이런 게 가능해서 참 좋아요. 뭐냐 하면 이세벨이 주도하는 걸까? 아합이 주도하는 걸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걸까? 이세벨 손 들어보세요. 이세벨, 난 이세벨인 것 같다. 예,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아니다. 이 맥락과 뉘앙스상 이건 아합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거의 안 계시네요. 장로님 한 번만 들은 것 같은데. 예. 뭐 정답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아합입니다. 이세벨은 충동하는 자예요. 진짜 그 속에 불순종과 욕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합이 하는 거예요. 그걸 늘 백업해주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아합이에요. 우리가 사탄 때문에 죄 짓나요? 핑계죠. 핑계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에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맞습니다. 아합입니다. 아합의 탐욕, 아합의 죄, 아합의 욕심이 있기에 이세벨이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은 충동하는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걱정 마. 여보, 밥 먹어. 당신은 왕 노릇만 잘하면 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 여기 중심 인물은 아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게 하죠.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나봇 사는 마을에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동봉된 왕의 도장이 찍힌 편지를 띄웁니다. 그 9절 같이 한번 편지 내용이죠.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네, 나봇을 백성 가운데 어떻게 앉혔다고요? 높이 앉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나봇은 어떤 이름이 뭐라고요? 높임 받는 자. 근데 정말 나봇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 높였나요? 아니에요. 죽이기 위해서 높입니다. 세상은 그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희롱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편말을 붙였죠? 유대인의 왕. 어쩌면 절묘하게 똑같은 그림이에요. 서서히 나봇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나봇 속에 나봇은 결국 죽어요. 이 불의한 시대에 거짓과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거짓 증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나봇 속에 누구의 예표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예표가 담아져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10절. 불량한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놀랍죠? 예수님이 처형당한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맞죠? 나봇은 지금 무슨 죄목으로 누명을 시움을 당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편지에 동봉하여 서신을 장로들과 그 마을 유지들에게 보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절묘한 히브리 문법의 말놀이가 길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절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로 한글화 시켜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읽기 헷갈릴까봐 히브리 원문 그대로 발음하여 띄운 겁니다. 구절 하반절인데 다 같이 시작. 예, 잘 읽으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자,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인가 하면 높인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힌 후에라는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이세벨이 편지 안에 담아진 명령어예요. 명령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12절에 그 마을 귀인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묘사되냐 하면 12절을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시작.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 이건 사실상 뭘 얘기하냐 하면 이세벨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일치하게 정교히 순종하는가를 이런 문장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트릭이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자, 빨간 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밑줄. 외호시부. 12절에도 외호시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앉히다 그 말이에요. 높여서 앉히다 그 말이에요. 자, 높이 앉혔다라는 말인데 9절의 내용은 편지의 동봉된 내용이었고 12절의 내용은 실행한 내용이에요. 맞죠? 아, 이해를 못했다.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9절의 내용은 편지에 동봉된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나봇의 마을 사람들이, 장로와 유지들이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시행했어요. 그러면 이 높여서 앉혔다라는 외호시부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과거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외호시부가 와이호시부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이 두 단어가 과거형으로 바뀌질 않고 똑같이 히브리 기자가 말놀이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시제를 안 바꿨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순종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개밥그릇처럼 여기면서 우상 숭배의 핵심 인물인 이세벨의 명령은 어떻게 지켜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킨다. 이거를 고발하기 위한 워드프레이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원래는 다음에 장면을 한번 글을 볼까요? 와이오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일부러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꿨을까요? 이세벨의 명령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뭐에 대한 대비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자의 말은 100을 순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파탄에 빠진 영적인 상태를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1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 모든 것을 최종 정리하기로 하고 결론입니다. 결론. 이 글을 어느 선지자가 썼겠고 언제 쓰여졌죠? 바벨론 포로기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 포로들이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선지자가 쓴 이 글을 첫 번째 독자로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소름이 끼쳐야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누구와 같은 자가 있었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숨져간 나봇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그 나봇은 누구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상 예표적 그림을 담고 있어요. 높여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진리 하니까 질린다 그러죠? 응? 그래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것이 이 곤고하고 혼돈스럽고 혹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목숨을 걸고 또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앞보 좀.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눈을 바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또 한 주를 출발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선교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미얀마 선교팀이, 군 선교팀이 교회에 도착함으로써 일단 대외적인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이 수도권 선교는 1년 내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의 현장입니다. 제가 수도권 선교 그 영계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가끔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 이런 청년들이 있냐고. 저는 온다 그래서 그냥 놀다 가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렇게 철저한 준비와 귀한 헌신으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감사가 너무 커요. 첫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오늘 정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다음 주엔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교회 갈게요.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오고 싶어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나를 늘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공고한 시대에 나봇,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뭉클게 하는 감격이 나봇의 결단 속에 보여집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히 거절하는 나봇. 결국 그는 죽어요. 죽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이세벨의 그 서신 속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상 숭배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들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포로가 된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순종이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문제였구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밖으로 터지는 기도가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기도를 소리내지 말고 드리십시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감당해야 될 삶의 과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나직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은 공고하지만